계속되고 있는데요. 많이 바쁘시죠? 저도 어저께 결혼식장 다녀왔거든요. 예, 계속 어딘가 행사에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바쁘신 중에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바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정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듣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5월을 보통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버이날 또 아이들의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정해놓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천국 같은 가정을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 아마 빠질 수 없는 게 저는 웃음일 것 같거든요. 네, 웃음. 그래서 웃음이 많을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무조건 웃거든요. 뭐냐면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까꿍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재밌어요. 무조건. 예,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천국에 지금 우리 있다고 생각하고 웃음이 많다 우리는. 자, 하나 둘 셋 까꿍. 자, 아기가 됐다고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한 번만 더 하죠. 조금 멀어도 눈만 마주치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자, 눈을 가리고 하나 둘 셋 까꿍.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다투는 집이 우리 집이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때로는 갈등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많은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정서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결혼 생활이 견뎌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적이 되어버렸을까요? 이럴 때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가정의 설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설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원래의 설계도를 회복하고 고립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의 달 이 한 복판 가운데에서 결혼에 대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고 또 이미 여인분도 계시겠고 앞으로 만날 분들도 계시겠고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부부가 아니셔도 내 자녀의 부부에 대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부부에 대한 그런 시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런 초점으로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형제님들 두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연주를 해주고 했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정서영 간사님 설교 힘 받으라고 이렇게 둘이 나왔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격려해주고 싶었는데 하고 또 어디 다른 데 공연 가셨는지 또 빠지셨네요. 그래서 너무 풍성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친밀감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 시간에 그 이기심에 대해서 잠깐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가위바위보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혹시 가지고 계신 지폐 있으면 좀 꺼내놔 보세요. 제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거기 앞에다가 꺼내놓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폐가 없으시면 그 지폐에 상응하는 가치의 어떤 물건도 좋고요. 그거 좀 올려놔 보세요. 돈 먹고 돈 먹기 아니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험으로. 자,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기면 갖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기면 가져간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싸.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아직 결판이 안 난 사람이 있죠. 다시 가위바위보. 예, 결판 났어요? 결판 안 난 사람 아직도 있어요? 한 번만 더 할까요? 결판 안 난 사람?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네. 이긴 사람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오늘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각자 낸 것을 가져가시고 여러분 왜 해봤냐면요. 이 돈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이겨야겠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 우리가 좀 전까지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기고 싶다. 이 돈은 가지고 싶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 이기심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배우자지만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이겨서 지폐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더 대접을 받고 싶고 내 방식대로 집안일이 돌아가야 되고 내 취미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부부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이기심은 또 어디로 가냐면 부부 관계를 계약 관계로 변질시킵니다. 당신이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할게. 당신이 설거지 해주면 내가 세탁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반 5대5로 해야 된다 이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계약은 뭐예요? 조건이 맞아야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파기할 수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여러분 이사 다니면서 계약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거 뭐 잔금 안 치러지고 그러면 그 계약이 깨집니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언약은 뭡니까? 좀 다른 면이 있죠. 앞에서 조건이었다면 이거는 무조건이야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이런 상황에 관계없이 평생 헌신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약속,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언약을 베리트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그거 짐승 반으로 쪼개진 짐승을 마주 보게 해놓고요.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걸어 지나가게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의식에는 이런 거죠. 만일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긴다면은 이 동물처럼 몸이 쪼개지는 죽음을 맞이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강력한 생명의 담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맺고 또 손해를 보면 파기하고 이런 조건부의 계약과는 달리 베리트는 바로 생명을 걸고 맺는 운명 공동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사랑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향해서 당신이 먼저 바뀌면 나도 잘할게 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설계도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창세기 2장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보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완벽하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 또는 지금 몸이 떨어져 있는 그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지? 이렇게 하고 싶은 때도 있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그렇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왜 여자를 영어로 우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우먼이 철자가 WOMAN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와우 맨 와우 맨 여자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와우 맨 그래서 우먼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람과 살다 보면은 차이점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차이점 때문에 한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요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건강식, 한정식 같은 걸 되게 고집하는데 한 사람은 패스트푸드를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결혼 전에 사귈 때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나랑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면은 그 차이점들이 너무 확연하고 너무 그걸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거를 경험할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이 정언인데 정언이가 저희 부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되게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칭찬을 듣나 보다. 그래서 기대를 딱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같은 사람 둘 만났으면은 내가 답답해서 죽었고 엄마 같은 사람 둘 만났으면은 숨 막혀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판단력도 빠르고 이런 편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은 애들이 진짜 피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른 짝을 만나게 하셔서 애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팀이거든요. 팀. 네, 정말 좋은 팀은 수비수만 있지 않아요. 공격수만 있지도 않아요. 그 안에는 조화롭게 섞여 있죠. 발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만 강력한 수비가 필요하고 강력한 공격수가 필요해요.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을 왜 이렇게 달라라고 지적될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다. 다르기 때문에 더 완벽한 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들을 서로를 공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보완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위를 들고 나왔어요. 가위. 좀 무섭죠. 네, 저도 아까서 이렇게 혹시 무서워하실까봐 주보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올라왔는데 더 무서워요. 그게 또 네, 우성이가 가위가 여기 왜 있지? 그러고선 갖다 놓으려고 아까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쓸 거다. 네, 여러분 한번 가위를 한번 살짝 관찰해 보실까요? 가위 지금 제가 나누지를 못하겠는데 사실은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날이 각자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쪽에 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떼놓으면 이쪽을 보겠죠. 이쪽 날은 이쪽을 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로는요, 이렇게 가위가 쓰는 용도랑 칼이 쓰는 용도일 때랑 다른 거 아시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위로 쓰는 그 섬세한 것들을 각자 떨어져 있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날이 가운데 이렇게 연합이라는 단어로 묶여버리게 됐을 때 그 다름들은 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완전체 같은 것들이 되죠. 여러분 이것은 가위이지만 이것은 부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부. 이게 부부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생활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자를 때 가위 나오잖아요. 이거 정성영 목사가 그때 부부라 그랬었지. 그러면서 혹시 뭔가 티격태격 하더라도 부부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가른다. 네, 그 어려운 일들을 가르면서 나간다.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다. 서로 달라서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딱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자의 약점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을 알 수가 있거든요. 결혼의 목적.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었던 제일 첫 부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했을 때의 사람이 누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는 아담이죠. 하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앞에 사람이 아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리키는 사람, 아담이란 말이 또 사람이란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니까 좋지가 않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돕는 어떤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아담을 만들어 주신 동기네요. 저 폰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5년 만에 바꿨어요. 그 아이폰 17인데 할부 엄청 끊어가지고 한 번 사면 저 5년 이상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급형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폰 17을 샀다고요. 제가 쓰던 거는 아이폰 13이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3이 기능이 더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산 17이 기능이 더 좋겠습니까? 17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모양이 바뀐 건 없는데 이 기능적으로 안에 되게 빨라지고 안 되는 것도 업데이트 안 되는 것들도 되고 이렇게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딘가 현찮어. 저도 남자인데 현찮어. 저를 보면 어디가 현찮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니까는 현찮은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하와를. 그러니까 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나구나. 네, 아멘. 네. 아, 이거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할 때 보면은 똑같은 대학교 1학년인데 남자 대학교 1학년하고 여자 대학교 1학년하고 좀 달라요. 여자 대학교 1학년 애가 훨씬 더 똑똑해요. 제가 보기엔 자기 스스로 관리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여자를 더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해서 만드셨구나.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생각해 보면 있어요. 남자 만드실 때 만든 재료가 뭐였죠? 흙이었어요. 근데 하와는 뼈예요. 뼈 훨씬 탄탄하잖아요. 흙보다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여자가 훨씬 더 강력하다. 남자보다. 오늘 여성분들 더 많이 오셨으면 더 좋았는데. 네, 이제 형제님들이 왠지 이제 갸우뚱 하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 괜찮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돕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돕는다 그러면은 왠지 나보다 좀 못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서브하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주고 돕는 사람은 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이거 상식적인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제 아내가 꽃밭을 이렇게 할 때 땅 파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제가 땅 팔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돕는다가 에제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돕는다는 건데 이 도움이 부수적인 사람이 돕는 도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신명기, 민수기에 정말 많이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사했을 때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신 그 힘으로 돕는 도우심이에요. 이거를 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돕는 그 도우심, 그거를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부분 계속 종합해 봤을 때 하와가 엄청 뛰어나요. 그죠? 그런데 남자들이 괜찮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배필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배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in front of him이라고 위에서 하나님처럼 돕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동등되게 돕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같은 위치, 같은 레벨, 같은 가치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뛰어나다고
내가 너보다 더 뭐 돈도 많이 벌어, 더 힘도 셀까요? 이렇다고 더 너가 우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배필, 동등한 도움. 네, 요것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와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러면 아담을 만드신 이유도 한번 볼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그 몇 절 위에 올라가면 돼요.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네, 15절이니까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이겠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둔 다음에 아담을 뭐 하게 하셨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작하게 하셨고 하나는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아담을 만드신, 어쩌면 남자를 만드신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조금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로 경작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경작하다. 이 단어가 그 영어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경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워크예요. 워크. 그러니까는 뭐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일하게 하셨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땅을 경작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하고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야 될 워크는 뭐겠어요?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단둘이만 어디에 있다, 에덴 동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워크는 뭘까요? 그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뭐 분주하고 뭐 봉사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워크하려고 아담을 만드셨다. 두 번째,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지키게 하시고, 이 원어의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keep이에요. keep은 뭐예요? 뭐 keep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지키는 거, 뭐 이렇게 보관하는 거, 보호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더 많이 쓰이는 것은 말씀을 지키다 할 때 지키다예요. 네. 신명기에 이것이 정말 많이 나와요. 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여기에서 샤마르라고 하는 지키게 하시고의 그 단어거든요. 그러면 아담을 다시 정리해 보면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아담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와는 같이 보완하고 돕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쳐보면은 결혼의 목적은 딱 이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서로 도와 보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혼 사유 1위가 뭐냐면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근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이거라고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격 차이가 당연해요. 디폴트 값 그런 그 표현 아시죠? 그냥 원래가 성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어떤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났어. 이게 그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되거든요. 내가 목사고 담임을 할 거기 때문에 사모를 만나야 돼.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비전에 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결혼 생활하는 나도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서로 에제르,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는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를 제시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말씀 시작.
남 부모를 떠나 아내. 네, 여기 보니까는 그 실천적인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하래요? 부모를 떠나래요. 그다음에 아내와 합하래요. 그다음 둘이 한 몸을 이루래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떠나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서적, 경제적, 의사 결정의 주도권을 이제 부모로부터 부부에게로 옮겨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서적인 독립이 잘 안 된 경우가 안타깝게도 제 친한 친구에게 있어요. 그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이름은 안 밝히니까는 나누고 싶은데,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는 이게 밝혀지네요. 어쨌든 50 이렇게 이제 스타트거든요. 제 친구가 동갑인데 이 친구가 50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거를 호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 집에 올 거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되게 예민하신 분인데 이 친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보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까지냐면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뭐 배가 어떻게 불편해? 뭐 어때? 뭐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는 그것까지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다른 것들에 대한 간섭이 많겠어요. 부부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왜 내가 그렇게 유학까지 보내주면서 호주에 보내놨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아직 분리가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거기 와이프는 한국에 못 와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 부모님 만나는 자체를. 분리가 안 된 경우예요. 또 경제적인 분리가 안 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제가 알고 있냐면, 그 부부는 집을 구할 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계속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부모님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그렇게 돈을 받고 있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이번에 주는 돈으로 애 뭐 해라 그러면 사실은 그 돈을 쓸 결정을 받은 부부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 의해서 다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오해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받으실 수 있지만 부모님께 그 돈 써야 되는 내역 이런 것들까지도 다 조정받아야 되는 것은 그건 독립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인데, 왜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연히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과 조언을 당연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 예비결혼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조언해 주시면, 아버지 제가 하시는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듣고 가져오고 그거를 가지고 참고해서 결정은 우리 부부가 하겠다가 이게 둘이 다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럼 합의된 내용을 부모님한테 다시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그거를 무시하시지 않아요. 싫어하시지 않아요. 아, 얘네가 독립적으로 잘 살겠구나. 이렇게 오히려 믿음이 가죠. 양가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부부의 연합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독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합해야 된다 그랬죠. 합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뜻인 거예요. 다바크라는 글자예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다바크라는 문자의 뜻은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단단히 매달리다 라는 거예요. 그 P2P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떤 느낌이냐면, 색종이 이렇게 풀로 붙였잖아요. 이거 붙였을 때 하루 정도 지나고 이거 하나씩 다시 잘 떼봐야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어떻게 돼요? 다 찢어, 이 표현이 조금 과하긴 하지만 찢어 발겨지잖아요. 그래서 원상태로 복구가 정말 안 되거든요. 이만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다바크라 그래요. 이런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좀 쓰였냐면 여러분들도 근래에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같이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데, 이 단어는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면서 붓 쫓았을 때, 우리 그 단어에 약간 휠 받았었지 않아요, 그죠? 이 이유재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했을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바로 이 붓 쫓았다 했을 때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의지하여 섬길 것을 명령받았을 때에도 다바크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다해서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충성스럽게 밀착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나 친구, 또 직업, 취미, 이거보다 배우자에게 더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다바크고 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황혼 이혼율, 이혼하는 그 시기 중에 황혼에 이혼하는 시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분이 있냐면은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남편은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애쓰느라고 일만 생각해요. 일만 해요. 일만. 집에서의 어떤 역할이 없어요. 오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제 일 가고. 할 말이 분명해요. 명목이 분명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가정을 위해서 난 이렇게 애쓰고 있다. 난 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좋아요. 그러는 순간 아이와 엄마는 밀착돼요. 원래 여러분 보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밀착이 돼야 되는데 엄마와 자녀가 밀착이 될 경우 괜찮냐? 괜찮지가 않아요. 서로에게 받아야 될 사랑과 어떤 신뢰,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제가 표현을 조금 지금 다 담아내지 않는데요, 그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로 꼬이거나 오류가 되어서 아이가 밀착되게 되거든요. 엄청 얘를 기대하게 된다거나, 엄청 이제 얘에 대한 마크가 아주 1대1로, 그래서 다 따라다니면서 스케줄 관리해주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만나서 이런 거 시간 보낼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남편이 평생 주구장창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닙니까? 은퇴해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엄마와 자녀는 불편해요. 늘 하던 그 패턴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 아이 밥 챙겨야 되는데 남편 밥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사실은 잘못했다 그러면 일 열심히 한 잘못밖에 없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다 키워놓고 대학 보내면 이제 엄마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지거든요. 이제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나도 내 이름 걸고 돈 벌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찾기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남편은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관계는 이 엄마들의 세계는 점점 더 확장이 돼요. 그죠? 아이들과 친한 엄마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인간관계가 훨씬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만날 사람이 많아져요. 남편은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 사귈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 고립되기 쉬워요. 너무 지금 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황혼에 어떻게 사냐면, 제가 알고 있었는 거, 권사님은 집에 이제 사골국을 많이 끓여놓고 친구분들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요. 남편분이 거기 같이 가면은 좀 같이 갈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함께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쨌든 삶을 같이 하기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뭔가 더 욕을 하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살아서 좋은 게 뭐야? 우리 이혼해. 이렇게 황혼 이혼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게 패턴이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맞는가?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의 미래는 저것과 확실히 다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육체적인 친밀함을 말하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영적인 또 정서적인 일체감 모두를 포함합니다. 말씀 가운데 읽었던 부분 가운데 이거 있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서로에게 아무런 숨김이 없고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을 말해요. 이것이 신혼부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훈련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이라는 엄숙한 약속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적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서로 도와 보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닮아가는 바로 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됨을 위한 세 가지는 부모를 떠나는 것, 더욱 친밀해지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머리만 커지게 되면 언밸런스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저 또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싶은데요, 들으면 반드시 내 삶에 녹여낼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실천 과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번 한 주 동안에 배우자의 필요에 좀 민감해지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말 던질 수 있잖아요. 오늘 당신에게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좋았던 일은 뭐야? 이런 거 많이 해보셔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면 더 높은 차원의 것들에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배우자의 필요에 좀 민감해 보시면 좋겠다. 두 번째, 감사의 문자나 톡을 한번 좀 쓰시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처음에 가졌던 매력, 내가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자녀나 누구 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알려줘야죠. 너 배우자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매력, 그거,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좀 표현해봐라, 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실천을 해보자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해봤잖아요. 가위바위보. 난 이기적이거든요. 저희도 잠자리에 자려고 누우면은 불이 켜 있으면은 막 옆구리 계속 콕콕 찌르거든요. 네가 꺼라, 네가 꺼라. 너무 귀찮아, 진짜. 네. 이기적이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건축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의 고립은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